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절대불변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진리가 아닌 것이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절대불변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불변의 진리가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3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자들이 오늘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누가 큽니까? 제자들이 12명이었고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또 서로 누가 크냐 하는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제자들은 이 질문을 할 때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좋은 자리에 앉느냐, 여기에 함몰되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장수가 18장이잖아요. 근데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받으실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고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누가 크냐, 누가 높냐, 누가 좋은 자리 차지하냐, 누가 더 잘났느냐, 이런 것들에 몰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한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이 돌이켜라는 말은 방향을 바꾸어 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쭉 이 방향으로 걸어왔는데 방향을 바꿔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문제가 아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것이 무엇이냐? 4절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정확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4절로 5절 말씀해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인데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런데 그때 누가복음 3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리고 5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골짜기는 패인 곳이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게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낮아지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산들이 높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낮아지지 아니하면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더 직관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4장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은 영적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자기 자신이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더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낮추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대충 교회 나와서 세례받고 대충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자기를 낮추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그런 영적 겸손과 낮아짐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 어린아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파이디온이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파이디온.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을 마태복음에서 아이라고 썼어요. 아이를 낳음에 강보에 싸서 어디에다 놓였다고? 구유에 놓였다고. 그때 아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파이디온이에요. 그런데 헬라어에 아이라고 하는 말이 또 하나 있어요. 테크논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자녀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때 테크논은 성장한 아이를 말해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갓난아이, 어린아이, 부모의 돌봄과 부모의 보살핌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존재, 그게 아이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잠시 후에 어린아이들의 중요성,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나누겠지만 그와 함께 그보다 앞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 안다고 고개 뻣뻣하게 세우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지 생각대로 살고 교만하고 그런 상태로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결단코, 네버에 네버,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아멘. 우리 자신이 먼저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과 연결된 것이 마태복음 5장 20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똑같은 구조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것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다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어요. 제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입에 익어가지고. 자, 다시 내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누구입니까? 자기의 자의적으로 말씀을 더하고 말씀을 빼고 그렇게 한 존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한 존재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의 율법에 대한 태도를
마태복음 23장 23절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하나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의, 공의와 그리고 의와 인, 사랑, 긍휼 그리고 신, 믿음. 그래서 의와 인과 신은 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껍데기만 지킨 거,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여기에 더했죠. 자신들의 생각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제단으로 맹세하면 맹세 안 지켜도 돼. 그런데 제단 위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돼. 이게 어디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물질에 탐욕이 나서 백성들이 물질,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 재물은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지만 그 외에 있는 재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그들에게 행한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그 외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결단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변형시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 그것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이 외식과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대충 세례받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대충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것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지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층 우리 예배 끝나고 1층 가시면 우리 시니어 대학에서 지난번에 그 부채 작품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1층 이 복도 벽에 부채가 이렇게 있는데 그 부채에 제가 어제 주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쭉 둘러봤더니 거기에 뭐 이러저러한 말씀들이 좋은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보니까 내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부채에 그렇게 쓰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써놨더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분 넓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고불변의 진리,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과 연결된 만고불변의 진리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천국이라고 했죠. 우라노라는 것이 하늘이에요. 하늘의 나라.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수세우,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는 이 헬라 아노텐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에는 거듭, 어게인의 의미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아노텐이라는 헬라어는 어게인이라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어보브라는 말이 있어요. 위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 위로부터 태어나는 걸 말해요.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는 결단코 없어.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게 뭐냐? 3장 5절에 거듭나는 걸 말씀해 주십시오. 거듭나는 게 뭐냐? 3장 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물,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되는 거 성령.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물과 명예를 소유하고 누린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결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말씀,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든지 그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도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영어 수학 가르치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을 장담할 수 없어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나와 있지. 보라, 보라. 주의를 환기하는 말이죠. 시편 127편 3절로 5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거를 좀 더 직감적으로 느끼게 하는 번역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헤리티지다, 유산이다. 자식이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산이다. 그리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 이건 너의 품삯이다. 애쓰고 수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품삯 받으면 그 수고가 싹 사라져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월급 떼었어요.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전 젊었을 때 아르바이트 할 때 학원에서 한 2, 3개월 월급을 못 받았어요. 그 학원 원장이 조금 좀 안 좋은 분이었는데 그 월급을 떼더라고. 참 안타까웠지. 여러분,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상급이라는 것은 품삯이라는 말이에요. 네가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다. 자식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유산이다.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그 자식에게 잠언 22장 6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이방신들이 드글드글거리는 애굽의 왕궁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어요. 모세가 어렸을 때 자랐을 때 갈대 상자에서 애굽 왕궁에서 살았잖아요. 모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 곳은 지금 청와대 같은 곳이 아니에요. 수많은 이방 신들이 질비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도자로 우뚝 서잖아요. 요게벳이 유모로 그 옆에 붙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기도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삼손이 방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나시린의 계명을 어기고 평생 여자에 둘러싸여서 사사로 세운, 사사답게 한번 살아보지 못한 사사가 삼손이에요. 사사기 13장에. 그런데 이 삼손이 마지막 때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이삭, 요셉, 그리고 모세는 애굽에서 누리는 그 영화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이 여겼다고 하잖아요. 그 모세를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 얘기하느냐? 삼손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히브리서 기자는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의 아버지 마노아가 삼손이 태어났을 때 천사에게 물었어요. 하나님 사자에게,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이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하리까?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고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그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경건하게 살았던 그 모습, 그것이 삼손의 회심으로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곁길로 나가고 여러분의 기도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 영적 지도자 빌리 그레함, 우리나라에도 그 엑스플로 집회 오셨잖아요. 그 빌리 그레함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프랭클린 그레함이라고. 그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인데, 이 프랭클린 그레함이 고등학교 때 학교를 몇 번 옮겼는지 몰라. 너무 막 방탕하고, 젊었을 때 대학 때는 마약에 취해서 마약에 쩔어 있고 방탕한 생활하고, 대학교 가서 넣었는데 대학교에서 잘렸어요. 그 경건한 학교에서 12시간 넘는데 여학생하고 둘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거 발각돼서 잘렸어. 고등학교 때는 얼마나 그 많이 고등학교 옮겼는지 몰라. 그런 프랭클린 그레함이 어느 날 회심을 해요. 자기 빌리 그레함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프랭클린 빌리함이 예루살렘 여행 갔다가 뒤집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사마리안 펄스라고 아십니까? 세계적인 구호단체인데 이 사마리안 펄스의 대표예요.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가 됐습니다. 2년 전인가 우리 한국에도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르칠 것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첫 번째 것이 뭐냐?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야 돼요.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시간과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가치는 그 사람의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그 사람이 쓰느냐를 보면 다 드러나요. 내 시간, 내 물질, 남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여 먼저 구별하고, 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잊지 않으면 하나님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과 시간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어디서 하나님을 인정하겠어요? 여러분, 고도원 씨를 아시죠?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는 것이 있는데, 저기 젊은 사람이 고도원이에요. 근데 이 고도원 씨가 지금 전에 기록으로 125만 명이 아침 편지를 받아본다고 그래요. 날마다 이메일로 편지가 와요. 거기에 좋은 글귀들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읽고 그 책에서 좋은 구절들을 하루에 하나씩 아침에 이렇게 보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받아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게 저도 받아보는데 좋은 글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고강숙 권사님이 저한테 주신 책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대요. 전주의 한 작은 교회를 심호하시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자식이 몇이었냐? 7이었대요. 3남 4녀. 그 3남 4녀 7남매가 지지고 볶고 풍족하게 있으면 좋은데, 아버지 사례가 얼마였느냐? 보리쌀 한 가마, 흰쌀 몇 말, 요렇게 받고 목회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래서 어머니가 가을에 고구마를 캐는 그때 되면 어머니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대요. 밭둑에 앉아 있다가 고구마를 다 캐가지고 주인들이 가면 그 뒷자리에서 떨어진 고구마, 그걸 이제 주워서 이제 그 이삭 죽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잘라진 고구마, 어떤 때는 부러진 고구마 하고, 어떤 때는 주인이 안 캐간 넝쿨채 고구마를 캐는 운 좋은 날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걸 갖고 와서 보리밥에다가 고구마를 얹어서 같이 밥을 하면 2공기 나오는 밥이 10공기가 된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수고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들이 자랐는데, 이 고도원 씨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김대중 정부 때 대통령 연설문을 써주는 연설문 보좌관으로 5년을 청와대에서 근무했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는 말수도 없으시고 점잖은 목사님이었는데, 어머니와 가끔 가다가 부부싸움을 한대요. 목사 부부도 부부싸움을 할까요? 목사 부부도 부부싸움 할까요? 하지요. 이 고도원 씨, 아까 사진 보셨듯이 저 아버지 사진 보세요. 아버지 보시면 아버지가 목사님답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머니하고 싸웠대. 대판 싸웠대요. 언제 싸우냐? 이 아버지가 전주에 나가서 책을 사올 때 어머니가 그랬대요. 내가 한 달 동안 남의 밭에 가서 눈치 보고 쭈그려 앉아서 고구마 캐와도 당신 책 한 권 산 책 한 권 값도 안 됩니다. 그런데 가정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책을 삽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가 책이 없으면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아버지가 72세 때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모은 책을 아들한테 다 물려줬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책을 읽는데 아버지가 밑줄 그은 책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책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아버지의 삶이고 아버지의 인생이고, 어머니한테 미안하니까 아버지의 비굴함이고 아버지의 영혼이었다.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남습니다. 말로 해서 여러분, 개가 옆으로 가면서 자기 자식한테는 똑바로 걸으라고 해도 자기 자식 똑바로 안 걸어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고도원의 아침 편지, 고도원의 연설문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책 읽는 습관, 아버지의 책사랑, 이것이 자식에게 전가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내 시간에서, 내 물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울타리죠. 여러분, 목장에 울타리가 있죠. 일이나 늑대나 짐승들이 와서 그 안에 있는 양이나 소를 잡아먹지 못해요. 무엇 때문에? 울타리 때문에.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 10가지는 우리의 삶을 지키는 울타리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10개의 기둥이에요. 이걸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말씀대로 살아요. 부모가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부모가 간음하고, 부모가 나쁜 짓 하고, 부모가 지 형편대로 다 살아가는데 그 자녀가 뭘 보겠어요? 있는 자리에서 안 봐도 다 보고 배워요. 여러분, 2003년에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가 우주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저 콜롬비아호 여러분 보셨죠? 저 콜롬비아가 2003년에 16일 동안 우주로 날아갔어요. 그리고서 그 우주에서 탐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 우주선에 몇 명이 탔느냐? 7명이 탔어요. 7명이 탔어요. 7명의 저기 대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맨 아래에 있는 이 사람이 선장이에요. 릭 허즈번드라고. 이 릭 허즈번드라는 사람이 선장인데, 이 사람이 2013년에 16일에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요. 그런데 비극적으로 돌아오고 인물을 귀환하는데 돌아오는 그 중에 기체결함이 생겨서 우주선이 돌아오는 귀환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터졌어요. 공중분해가 됐어요. 그래서 7명 전체가 죽었어요. 릭 허즈번드라는 사람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사에 우주 이 항공사로 지원을 4번 했을 때 겨우 붙었어요. 3번이 좌절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소원을 이루시리라. 이 말씀 붙잡고 이 사람이 믿음으로 도전해서 우주사가 됐는데, 이 사람 생활 원칙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 둘째 가족, 셋째 일. 이 사람이 우주 임무를 맡기 전에 자기가 16일 동안 임무를 수행하고 오니까 그때 12살 된 딸이 있거든요. 로라 허즈번드라고. 그리고 그 아들이 9살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한참 아버지를 그리워할 때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그때 당시 2003년도에 비디오로 아이들에게 영상 편지를 16편을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없는 동안 자기 아내한테 아이들에게 하루에 하나씩 내 비디오를 틀어줘. 그리고 16개를 다 봤어요. 그리고 귀환하는데 기체결함으로 터진 거예요. 여러분, 이 딸이 중간에 엄마가 재혼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딸이 벗어나지 않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자기 아버지가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가족,
셋째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삶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홀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것이 기도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얻는 힘과 기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씀 읽는 기쁨을, 말씀을 깨닫는 기쁨을, 말씀에서 힘을 얻는 기쁨을 누리게 해야 돼요. 그리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이번 지난 목금, 수목금 우리 교회 3일 동안 부흥했는데, 이번에 첫째 날 마이크가 좀 문제가 있어서 잘 안 들리고 해서 어려움이 한 2시간 넘게 하니까 한 2시간 반 정도 되니까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기도가, 말씀이 우리의 생활화되는 것, 이거 하나 성도들이 배운 것 같아요. 말씀이 생활화되게. 내일 아침부터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많이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많이 가르쳐도 많이 알지 못하더라고요. 많이 가르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생활화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내일부터 3주 동안 우리가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데는 21일이 필요하대요. 습관이 되어지는 데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지킴으로 우리가 먼저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복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먼저 이렇게 살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